성경에 스마트폰 중독이나 인공지능 윤리가 안 나오면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의외로 성경은 모든 사례를 다 적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시대를 비추는 기준을 줍니다. 집에 체온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체온계는 모든 병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이상이 있는지 보게 합니다. 비유라서 완전히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질문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윤리 문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질문은 새 시대의 문제만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사는 길을 묻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와 다른 세상에 삽니다. 성경에는 자동차 보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튜브 알고리즘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유전자 편집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옛날 책이라 오늘 문제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또 어떤 분은 반대로 말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만 찾으면 모든 판단이 끝난다고요.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낡은 책이 아닙니다. 또 성경은 마술처럼 답만 찍어주는 책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상황을 다 적어줄 수는 없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챙겨라. 차 조심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원칙을 가르칩니다. 자녀는 그 원칙으로 새 상황을 판단합니다. 성경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판단의 길을 열어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등불은 내 발 대신 걷지 않습니다. 하지만 등불 없이는 길을 잃기 쉽습니다. 성경은 우리 대신 선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선택의 길을 밝힙니다. 먼저 붙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뜻은 단순합니다. 믿음과 순종에 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모든 선한 일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기계 설명서를 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선한 일을 분별하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킵니다. 마치 부엌에 있는 기본 양념과 같습니다. 간장, 선장, 마늘, 참기름이 있으면 많은 음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메뉴는 날마다 달라도 기본 맛은 거기서 나옵니다. 물론 비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념보다 훨씬 깊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과 예배와 순종의 최종 기준입니다. 성경 밖의 지식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학 지식도 필요합니다. 법률 지식도 필요합니다. 기술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윤리 문제 앞에서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단어가 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사람과 죄와 사랑에 대해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 원리로 우리를 이끕니다. 원리란 뿌리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겉모양은 달라도 반복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윤리 판단의 큰 문입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가? 이 선택은 이웃을 살리는가? 이 선택은 내 욕심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하는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시간, 눈, 마음, 탐심을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가족 식탁을 빼앗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이 음란과 분노를 키운다면 문제가 됩니다. 스마트폰이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면 선하게 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일은 아주 평범합니다. 그라울은 그 평범한 일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그러면 기술과 돈과 취미도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도 중요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이라는 말은 가려보는 것입니다. 마트에서 과일을 고를 때를 생각해 보세요. 겉만 반짝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살핍니다. 신앙의 판단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다고 해도 성경의 빛으로 살펴야 합니다. 성경에 직접 명령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혜란 단순한 똑똑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현실을 바르게 보는 능력입니다.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경외라는 말은 무서워 떨기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학교 앞 횡단보도를 생각해 보세요. 신호등이 초록불이어도 주변을 살핍니다.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만 지키면 끝이라는 태도는 사랑이 아닙니다. 지혜는 법의 글자와 이웃의 안전을 함께 봅니다. 양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심은 최종 왕이 아닙니다. 양심은 죄로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은 성경으로 계속 훈련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바울은 우상 제물 문제를 다룹니다. 당시에는 시장에서 산 고기가 우상 제사와 관련될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상황은 드뭅니다. 하지만 원리는 살아 있습니다. 지식만 앞세우지 말라.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 자유도 사랑 아래 사용하라. 이 원리는 오늘 회식, 소비, 온라인 말투에도 적용됩니다. 내 자유가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는가? 내 선택이 연약한 사람을 조롱하게 만드는가? 내 말이 사실이어도 사랑 없이 던져지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할 수 있느냐만 보지 말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냐를 보라. 반론이 있습니다. 원리로 판단하면 결국 사람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는가?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은 자기 욕심을 성경 원리처럼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혜를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와 성숙한 성도에게 물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자기 동기를 살펴야 합니다. 가정에서 큰 결정을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집을 옮기거나 빚을 질 때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앉아 이야기합니다. 수입과 아이 학교와 부모님 건강을 함께 봅니다. 신앙의 판단도 공동체 안에서 더 맑아집니다. 또 다른 반론도 있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성경의 원리도 바뀌어야 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의 기술은 바뀝니다. 사람의 유행도 바뀝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여전히 거짓말입니다. 탐심은 여전히 탐심입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여전히 거룩입니다. 20세기 영국의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인간에게 공통된 도덕 감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를 살아도 배신과 불의가 나쁘다는 것을 압니다. 그 도덕 감각은 우연한 취향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개혁주의의 변증학은 한 걸음 더 말합니다. 도덕의 마지막 근거는 사람의 투표가 아닙니다. 도덕의 마지막 근거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5가지 질문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첫째, 성경이 직접 금하거나 명한가? 살인, 간음, 거짓 증언, 탐심은 분명히 금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명히 명합니다. 둘째, 이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질문입니다. 내 이름을 키우려는가? 하나님을 높이려는가? 셋째, 이 선택이 이웃을 세우는가? 로마서 1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덕을 세운다는 말은 사람을 믿음 안에서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내 자유가 누군가를 넘어뜨린다면 멈춰 서야 합니다. 내 양심이 성경 앞에서 평안한가? 단순히 기분이 편한가를 묻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숨기지 않아도 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다섯째, 지혜로운 공동체가 함께 확인해 주는가? 신앙은 혼자만의 방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가족입니다. 이 5 질문은 체크리스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은 차갑게 판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하루로 가져와 봅시다. 직장에서 회색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사가 숫자를 살짝 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험담방에 초대할 수 있습니다. 새 기술이 편리하지만 누군가의 존엄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먼저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가? 이 선택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가? 이 선택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인가?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다. 집에서 아이에게 젓가락질을 가르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손을 잡아줍니다. 나중에는 아이가 직접 짚습니다. 부모의 기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 기준이 아이 손에 익은 것입니다. 성경의 윤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걷게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새 문제가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모든 새 문제를 판단할 빛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말합니다. 성경은 죄가 어떻게 마음을 속이는지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답은 단순한 금지 목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답은 말씀 아래에서 지혜롭게 사랑하는 삶입니다. 오늘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남겨보십시오. 내가 요즘 판단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내 편리함이 아니라 말씀의 빛 아래 두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판단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자유가 사랑 안에서 쓰이게 하십시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